자, 오늘 13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능력도 없고, 또 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처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13주일부터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 중보자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 짧은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는 고백,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아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우리 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전체를 그분의 소유 삼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이 13주일의 이 33문과 34문은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의 구원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33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 답의 첫 번째 문단,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외아들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2번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됨.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우리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33문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냐라고 묻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5절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이 뭐 과장이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주술적인 표현이나 습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같은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독생자 혹은 이 외아들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자녀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굳이 예수님에게만 유일한 외아들 그리고 독생자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걸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모노라고 하면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흑백 사진도 모노 포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색으로 표현된 사진을 이 흑백 사진, 그러니까 모노 포토그래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라는 말이 하나,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노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종류 그리고 부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노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모노게네스가 됩니다. 그래서 모노게네스라고 하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 종류, 그 부류에 있어서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노게네스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이 성부와 유일무이하게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유일무이한 관계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출생이라고 하는 사건, 그러니까 육신의 출생, 그러니까 이 인류의 시간 속에서 어느 한순간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어서 이 영원한 관계, 이 고유한 관계는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출생이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출생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출생을 성경 본문에서 직접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의 동사의 선택입니다. 헬라어에는 있다 혹은 뭐뭐다라는 에임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있다, 뭐뭐다라는 이 에임이라는 동사와 되다, 생겨나다라는 이 기노마이라는 서로 두 다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이 차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단어를 요한이 굉장히 정교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사용된 동사가 에이미의 미완료형인 n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쭉 계속 진행되어 온 상태를 가리킬 때 미완료형을 써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1장 3절을 보시면 창조된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사용된 동사가 이 앞에서 얘기한 기노마이의 부정과거형인 에게네토라는 말입니다.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문법은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난 완료된 사건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의 같은 문단 안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에게는 시작 없이 계속 되어 온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된 에게네토, 생겨났다, 어느 한 시점에 생겨났다라는 이 단어를 구별해서,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는 피조물의 범주와 다르다, 그러니까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문법적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이 구별이, 이 요한복음 1장의 성자와 이 피조물의 이 존재 양태에 대한 구별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면, 니케아 신조에서 나셨고 겟네덴타, 지음받지 않으셨으며 우포이덴타라는 이 유명한 말의 뿌리가 됩니다. 나셨고 지음받지 않으셨다. 이 니케아 신조가 왜 나오게 됐냐면, 4세기 초에 이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이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 번역된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였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중에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리우스가 성자의 영원성을 부인했습니다. 성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자도 우리와 같이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러니까 성자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장이 이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으로 급속도로 번져나가면서,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국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국교인 기독교 전체를 흔드는 이 신학적, 정치적인 혼란을 낳게 됩니다. 그러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감독들을 니케아라는 도시로 소집을 해요. 그리고 그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고 이 아리우스가 한 주장에 대해서 신학적 검증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에서 모인 니케아 공의회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의 그 성자의 존재에 대한 양태와 피조물의 존재에 대한 양태가 다르게 표현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케아 공의회에서 요한복음이 보여준 이 그리고 에게네토의 구별을 근거로 해서 성자는 나신 분이지 지으심을 받은 분이 아니다라고 확정했습니다. 이 나심이라는 표현은 본질을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본질하고 상관없이 이 존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같죠. 같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낳았으니까 같은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의자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의자와 목수는 전혀 다른 본질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진다라고 니케아 공의회가 정리했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이 이것을 더 정밀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광채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파우가스마라고 해가지고, 이 빛의 근원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줄기, 그 광채, 그리고 그 빛과 그 빛의 근원과 분리될 수 없는 그 빛줄기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파우가스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등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빛의 근원이고, 여기서 빛줄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광채인데, 만약 이 사이를 막으면 어떻게 돼요? 빛의 근원과 광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근원과 분리될 수 없는 빗줄기, 그것을 광채라는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태양하고 태양빛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과 태양빛을 생각해 보세요. 빛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태양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런데 태양과 떨어지면 그 빛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태양으로부터 빗줄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빛이 없는 태양도 없고 태양 없는 빛도 없죠. 태양이 있으면 즉시 그 빛이 있게 되고, 빛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태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태양빛은 시간적으로 뭐 어떤 게 앞서고 어떤 게 뒤에 나오고 이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이고,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있으니까 동시적인 것이고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성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태양과 태양빛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락테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도장으로 이 문서에다가 내 인감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딱 떼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도장하고 찍힌 모양하고 똑같아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장의 모습과 찍혀 나온 문양이 그대로 똑같은 것을 이 형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카락테르. 그러니까 성자께서는 성부의 본질을 비슷하게 닮은 정도가 아니라 성부의 본질을 도장으로 콱 찍어내듯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성부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나오셨는데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성부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인용 같이 읽어볼게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라.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성자께서는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의 자녀됨은 그럼 어떠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상이라는 단어는 피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원형이 어디서 왔냐면 이 본성, 그러니까 태어난 그대로의 성질을 뜻하는 피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어나면서 혹은 태어난 후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과 원수고 자녀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잠재력도 없었고, 어떤 그러한 관계가 발현할 만한 어떤 씨앗도 우리 안에 없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원어의 대조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우리의 자녀됨을 가리켜서 이 두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서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본질상이라고 하면서 이 피세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로마서 8장 15절하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피세이가 아니라 휘오테시아라는 말로 우리의 이 양자됨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휘오테시아라는 말은 아들이 헬라어로 휘오스거든요. 휘오스, 그리고 두다, 세우다, 자리를 정하다라고 할 때 떼시스, 이 휘오스와 떼시스가 합쳐져서 휘오테시아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아들의 자리에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들 되심이 이 겟나우, 그러니까 본질을 나누는 나심, 그러니까 도장을 콱 찍어서 그 도장의 원형과 찍힌 모양을 보니까 똑같았다, 그 나심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의 자녀됨은 떼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시스가 뭐예요? 아들의 자리에 세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신분을 세우는 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겟나오와 떼시스라는 어근 자체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외아들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이 단어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로마 사회의 법적 제도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공식적으로 이 성문 입양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들이 되려면, 양자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법에는 아돔티오라는 입양법이 있었어요. 그 아돔티오가 굉장히 정교한 입양 제도였는데, 이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입양하는 절차와 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지금 이미 수천 년 전이었던 로마 사회에 그런 지금과 같은 굉장히 까다로운 입양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진행하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돔티오를 통해서 입양된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속해 있던 이전의 가문들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권 아래에 있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이 되면 입양된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과 그 가문을 갖게 되고 친자식하고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입양자야. 그러니까 그 입양됐으니까 너는 친자식, 입양돼서 내 아들이긴 하지만 넌 친자식하고는 같지 않아,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양되면 그냥 친자식인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입양되기 전에 빚이 있었어요. 빚이 한 1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돔티오를 통해서 다른 가문에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돔티오로 입양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빚과 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의 입양 제도가 철저했어요.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아돔티오의 사례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였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이 사람이 원래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카이사르의 양아들로 이 아돔티오를 통해서 입양됨으로써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세와 그의 황제의 지위까지 온전히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돔티오,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면 자기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변화를 겪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입양 제도를 가지고 와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걸 사용한 거예요. 아돔티오와 같이 우리의 옛 신분, 옛 죄에 대한 채무들, 옛 죄에 대한 빚들은 완전히 이제 청산되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의 집에서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거기 있나요? 읽어볼게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기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이 아돔티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아돔티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하면 다 아돔티오의 관계를 다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로구나. 그걸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본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됨은 법적인 선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위를 통해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2장이 이 양자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순전한 은혜의 행위이며 오직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주어진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제가 밑줄 쳐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자됨은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철저히 그분의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고 그분의 공로에 근거해서만 우리의 자녀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입양이 가능했던 근거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낳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밑줄 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 제가 밑에 써놨죠. 플레로마 투 크루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플레로마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완성되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플로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뜻이 가득 참, 충만함, 완전한 분량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투 크로노는 헬라어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 크로노스가 쓰였어요. 크로노스가 이 소유격으로 쓰여서 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이제 가득 차서 무르익게 되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란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속량하시고라는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던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라는 목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 휘오테시아, 그러니까 양자, 아들의 자리와 신분을 법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죄와 사망의 이 멸망의 자리에서 꺼내주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시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마치 빚진 자를 감옥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아예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아서 자기의 모든 상속권과 소유를 그에게 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로, 율법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자신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이 성자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구별이 흐려지게 되면 이게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신앙이 무너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맏형 정도로 이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이 흐려지겠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흐려지겠죠. 그리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일까 하는 의심에까지 가게 됩니다. 실제로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이 효력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이 신의식을 가진 인간이다, 또 인류가 따라야 할 최고의 도덕적 모범을 우리에게 보인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형이야, 우리랑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의 사고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존재,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 신앙의 선배, 이 정도로 축소시키는 영향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들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이 흐려지게 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됨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러면 은혜의 값없음과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잊어버리게 돼요. 마치 오랫동안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가 부모의 재산과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베풀어주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부모에게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부모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처음부터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구별을 흐리게 되면.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됨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물이지 결코 우리의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을 대표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였어요. 5세기의 펠라기우스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을 돕는 보조수단일 뿐이다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펠라기우스주의와 비슷하게 신앙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쌓았는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이 마치 신앙의 훈장이나 장식물처럼 대하는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처음부터 값없는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쌓는 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사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3번 동일 본질. 이 성자의 아들 되심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사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두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앞에서 이 아리우스와 니케아 공유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아리우스가 처음에 이 성자도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을 때는 그 아리우스의 이 주장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였어요. 아리우스가 왜 이 성자도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장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 초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나음을 받지 않은 분은 오직 성부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에 의해서 시간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한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은 성부 한 분뿐이고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은 성부 한 분뿐이고 성자는 시간이 시작된 후에,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창조되어졌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었을 뿐이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유명한 구호가 엔 포테 호테 우크 엔이라는 말이었어요.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엔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아리우스가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 해서 우크 엔이라고 해가지고 이 엔이라는 동사 자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호에서 엔이라는 동사 앞에 우크가 붙어요. 이 우크라는 말은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계셨다가 아니라 성자가 안 계셨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앞에 우크가 붙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성자에게 그 존재가 안 계셨던 적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n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의 이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거예요. 요한이 말씀이 계셨다,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시작이 없는 존재셨다라는 것을 선언했는데 아리우스는 성자가 있지 않았던 우크엔이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성자에게 분명한 시작점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 구호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의식적으로 뒤집은 이 엄청난 신학적 도전이었던 것이죠. 만약 이 아리우스의 말대로 그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겠어요? 아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또 순수한 피조물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쯤에 하나님과 인간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존재가 되고 말죠. 이런 개념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같은 데서 보면 신이 인간하고 비슷하잖아요. 인간처럼 신들이 묘사되잖아요. 그런 이 사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거죠. 근데 교회가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에 모여서 이 주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확인하고 그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이때 니케아 공의회가 채택한 핵심 용어가 바로 호모 우시오스였어요. 이 단어에는 이 같다, 동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모라는 말과 본질,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시아가 합쳐져서 호모 우시오스가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돼요. 본질이 같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가 이 호모 우시오스를 통해서 성자를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호모 우시오스라는 한 단어를 이 니케아 신경에 넣기까지 교회가 엄청난 치열한 논쟁을 벌였어요. 처음에 이 아리우스파가 호모 이 우시오스 이 단어를 넣자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호모 이 우시오스라는 말은 동일한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유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모 이오스를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는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호모 우시오스하고 호모 이 우시오스는 알파벳 하나 차이예요. 알파벳 중에 이렇게 소문자 I처럼 생긴 이 이오타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차이에 따라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이 우시오스냐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 이오타 하나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성부와 유사 본질이냐 이 한 글자 때문에 복음 전체의 운명이 갈렸어요. 여러분 유사하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유사하다는 말은 비슷하지만 결국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 이 이오타라는 이 한 글자가 성경에 이미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의 1점에 이오타가 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헬라어 알파벳 한 글자 한 획까지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잖아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의 교부들이 모여서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 우시오스가 아니라 호모 우시오스다.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그거
한 글자를 넣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진리 앞에서는 이 알파벳 한 글자 차이조차 결코 사소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라고 확실하게 붙드는 게 있다면 그 진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내 뒤에 몇 걸음 더 물러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성자와 성부께서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라면 성자는 성부보다 어떤 존재겠어요?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되겠죠. 원인이 아니라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이 차이를 타협하지 않고 호모우시오스를 고수했어요. 이게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원 이오타 오브 디피런스라고 해서 요타 하나 차이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이 교회가 이 알파벳 한 글자를 놓고 끝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은 이게 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실효성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호모이우시우스, 그러니까 성부와 유사 본질이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완전히 미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무한한 죄값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존재가 우리의 구원을 담당했다면 그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해도 그가 드린 대가는 여전히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한은 유한을 낳고 무한은 무한을 낳는 거예요. 유한이 무한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한이 아니시라면 무한을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유사 본질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인간 쪽에 조금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완전히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순종과 희생의 가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무한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세기의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거기 읽어볼게요. 만약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36문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거기 읽어볼게요. 은혜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영원하신 성부와 한 본체시요 동등한 분으로 때가 참에 사람이 되셨고 그리하여 지금까지 두 본성이 온전히 구별하면서도 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한 한 본체시고 성부와 동등한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우리의 구원, 복음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따르면 그 그리스도의 신성 위에 세워진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림 없기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르기가 애매한데 자르겠습니다. 우리
34문은 다음 주에 할게요.